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4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병이 예고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는 질병들, 우리 안에 감염되어지는 질병들은 예고를 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부상을 당하는 일도 그렇죠. 우리가 부상당할 줄 안다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앓는 이 질병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그 치유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정기 검진이죠. 미리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검진은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검진은 우리의 이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그 치유를 높이는 데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은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진단 카드를 작성하는 거죠. 어떤 내 몸에 현상이 있는가,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진단표를 작성하면서 이 검진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정기 검진이 우리의 질병을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 우리의 이 자가 진단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또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강검진과 자가검진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이 경기 외적인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입니다. 이것을 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부상이 치명적이면 그 운동선수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부상과 질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이 선수 생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겠지만 지난 과거에 어떤 학폭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대회 기간 동안에 음주 가무를 즐기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선수 생활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미리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자기 진단이 필요하고 이 영적 자기 진단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기 검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소홀히 여겼을 경우 이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어서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거나 나중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큰 문제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기 진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진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경건생활, 자기 경건, 개인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진단하기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는 사실이 있어요. 토대가 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관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진단을 할 때, 자가 진단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느낌,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정확한 모습, 정직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가진단 역시도 오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변함없으시는,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오늘 이 자가진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흐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피가 온전히 흐르고 있는가를 이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배려하셔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 성전 안에 들어있는 이 성소 아무나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무나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던, 또 대제사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많은 짐승의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이렇게 번거롭게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까 말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수혈받아서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혈액형이 100%를 다 보여주는 거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혈액형을 보면 저 사람의 성격이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가, 얼마나 깨끗한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건강의 척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수혈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과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점검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와 동기에 있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표와 동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큰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동기에 있어서 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잊지 않고 늘 붙들고 굳게 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성도의 삶,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청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봐야 할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체의식을 심겨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해야 될 일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로 돌아보면서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모함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 맺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문제를 만들거나 갈등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선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까지 다 나누어 주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되 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늘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예배가 있고, 또 하나의 예배가 있다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소유한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서로 민족끼리 대립을 하고 싸우는 문제가 왜 발생해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밀한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전문가들도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경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 된 이제 시간이 30년인데 늘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이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을 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눈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또 영지주의자들이,
또 자유주의자들이 늘 이 모이기를 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삶은 늘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현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이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적인 요소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 속에서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모이냐라는 거예요. 왜 모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은 서너 사람이 될 수 있고 네다섯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0명이 될 수 있고 20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모인 곳은 항상 같을 수는 없죠.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이름 나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시간과 모임 인원수와 모임의 장소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변함없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임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 이 모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범죄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임의 주체 되시고 이 모임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이 모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동기에 있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은 좀 까다롭고 힘들지만 자가진단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또한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가진단부터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온전한 건강진단이 어렵게 되고 결국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 영적 건강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대가가 혹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믿는 도리의 소망, 사랑과 선행, 그리고 그날. 여러분, 이 5가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공통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가진단을 소홀히 여긴다. 자가진단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때입니다. 그런데 짐짓, 고의로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죠? 우리가 왜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서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무감각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보장되어졌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들 중에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지 않고 이 피를 다 쏟아버리면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태울 맹렬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히브리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흩어져 고통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존재감이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 곁에 없다면 과연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비결은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즉 전인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면 어느 순간 이 자가진단이 쉬워질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딱 2번 사용해 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 모 권사님 처음 병원 신방을 갔을 때 자가진단 키트로 검진을 하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참 부담스러웠고 이 코 속에다 뭘 집어넣는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하고 나서 다음 권사님 또 신방을 가는데 해야 돼서 그때는 너무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처음 시작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돌아보는 삶은요, 우리에게 필연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굉장히 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진단을 통한 자신을 점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점검하면서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